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있는 창세기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이 모두 드러나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과 또 주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한 명 불러다가 아니면 이 교회를 좀 안 다니려다가도 이제 한번 다녀보겠다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냥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합니다가 시작일까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떠세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입술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중에 내가 널 모른다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말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살인자, 강간범, 독재자, 악한 정치인, 그 외의 흉악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일 많이들 하는 질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열을 뽑아먹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냥 입술로 난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막 울면서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럼 반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구원받으려면 그 조건이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술로 나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한 걸까요? 구원받은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셔서 이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할 방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그런 흉악범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냥 용서만 빌면 다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유부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배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자, 강간범, 독재자, 악한 정치인,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나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 거 아닙니까? 알면 자기가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갚고 싶고자 해도 감히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인 사람에게 쫓아가갖고 그 가족에게 사과한다,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한다라는 게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는데 당사자가 되면 우리가 과연 그게 쉬운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다툼 하다가 내가 먼저 실수한 거, 아니면 내가 실수 먼저 안 했더라도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도 우리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하나요? 거기서 받을 수치와 그 어떤 부끄러움, 자존심 무너지는 거, 또 그 어떤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살인자들, 그런 흉악범자들이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면서 이거를 회개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방편은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에 대한 죄값은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 말씀 보면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속건제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웃에게 뭔가를 해를 입혔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씻어내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먼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한 게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의 내용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 빼앗았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것을 갚아주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순양을 바쳐서 너희가 제사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의 의미가 뭐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오면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게 용서된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갚아야 할 것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제사의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의 정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 없는 속죄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진정한 속죄는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말이랑 앞에 속건제랑 내용이 같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라, 먼저 배상하고 먼저 사과하고 화목하고 오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으면 더더욱 내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구원파가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몇 날 며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날 이후로부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저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죄값을 치러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야고보와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믿는 자라면 너희가 믿는 자라면 행해라. 너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속죄라는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어떤 위인들도 얻지 못한 지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말로 상처받는 지체가 있다면 사과해야죠. 내 말로 상처를 받을 지체가 있다면 내가 말을 아껴야죠. 내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죠. 이러한 참음과 사과와 용서를 비는 책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응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실 영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책임도 가지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 선생님이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한 말 많이 해갖고 난 교회 싫다. 그 친구 저랑 10년을 넘게 알았는데 제가 목상 아는데도 교회 싫어합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이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악이 더 찰 수 없을 만큼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람만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함께 멸하셨습니다. 셋의 계보로 우리가 이어졌다라는 내용을 그 앞에서 이제 같이 읽었었는데요.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그냥 사람의 계보, 그리고 셋의 계보는 셋의 아들인 에노스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9절 말씀에 의인이 누구라고요? 노아 한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9절부터 이제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노아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에노스의 자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에노스 이후로 세대가 몇 세대가 더 있었는데 노아 한 사람만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고 자녀의 자녀들을 낳았을 거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로 낳았을 건데 왜 노아 한 사람만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계보에서 노아 한 사람만이 지금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결국은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또 가인으로 인해서 땅한테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 이후에 최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의 보루였던 노아까지 사람의 악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모든 인류가 노아 한 사람, 노아 가족 말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악이 찰 때가 있나요?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노아 한 사람만 차면 모든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악해질 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3절 말씀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땅은 뭘 했죠? 땅이 뭔 죄를 졌나요? 땅이 뭘 잘못했나요? 왜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땅이 포악해졌고 땅에 악이 찼고 왜 땅이 부패했고 왜 땅을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땅이 뭘 했다고 저주를 받고 부패를 합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땅이 같이 멸함을 받느냐는 겁니다. 땅이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말 그대로 지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생물이 다 땅 위에 살잖아요. 그래서 땅은 문화, 문명,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의 포악과 부패가 모든 피조물의 부패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이 아담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또 그 후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패됐고 저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19절, 2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이외에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부패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고통받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누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 맡기신 임무가 뭐죠? 네가 이 세상을, 피조물을 경작하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경작자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경작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밑에 피조물도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잘못된 다스림을 받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누가 대표성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때는 에노스의 자손들이 분명히 대표성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있었지만 에노스의 자손들 또한 대표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장에서 가인의 계보와 에노스, 셋의 계보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아들들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누구만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노아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악함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노아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만연한 그 악이 만연한 상태에서 노아가 끝까지 한번 지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요, 그 홍수를 내보내지 않고요, 노아와 그 자손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버텼겠죠. 근데 그 이후는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포악해졌고 모든 땅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새로운 게 나와도 그 새로운 거는 새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의 삼형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범죄하는 자손들이 쭉쭉 생기지만 결국은 셋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조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 지금 피조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표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피조물의 대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실현하셔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만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담이 부패했을 때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고 땅이 또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이 땅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을 노력하여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소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농사를 짓는 대로 농작물을 다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동물들, 생태계들은 어떤가요? 동물들이 사냥만 하면 100%다 성공하나요? 식물들이, 그냥 모든 식물들이 다 좋은 열매를 맺나요? 자연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대표성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만 지옥 가고 말까요?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카톨릭, 기독교, 이단들 전부 다 합치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25년 그 조사 결과더라고요. 근데 개신교만 하면 전 세계에 1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억 안에는 이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안에서. 자, 우리나라 안에 개신교 인구는 16%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 50년 전만 해도 40%, 50%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16% 안에는 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카톨릭은 뺀 수치입니다.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16%인데 그나마 이 16%도 이단도 껴있고, 그냥 우리 종교가 뭐예요 하면 나 교회 다니면 개신교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는 될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보면요, 1636년 병자호란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일제감정기부터 청나라에 사실상 종속된 나라였습니다. 400년 가까이요. 청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진 후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로워졌나요? 또 6.25 전쟁 나잖아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또 싸워갖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80%가 소진돼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한국사를 쭉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떠한 역사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부패했고 어느 곳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예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장로, 집사, 권사를 뽑을 결정을 내려놓고 투표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재정 가지고 또 왈가왈가하고요,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물론 큰 교회들에서 주로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들 안 그렇다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대표성을 이제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정말로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묻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왜 없냐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른 세대들 아니면 물론 이제 일부 잘못된 사람들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한국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내 안위보다 복음이 중요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당장 저 자신도 복음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인생, 내 가족들, 그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안위를 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바울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자기 가족이 죽어도 이 조선 살리겠다고 이 나라에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우리 기독 독립투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안위보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질서를 우선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자유와 또 자유로운 예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십니다. 멀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 드려라 하기야 하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내가 절박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시나요? 일보다, 먹는 것보다,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도. 제가 막 학교 시험이 떨어지고 중요한 뭔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만큼 절박한 그런 마음이 요즘에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주해 있어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그냥 무미건조하고 예배드려도 무미건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가족 중에 그나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거나 유일하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우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월하게 하시려고 먼저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실 영혼들이 있고 인도하실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그들에게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표성 계속 대표성 이야기했잖아요. 나 혼자 믿는 게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도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분 계십니다. 친척들로 가면요 더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세요? 많잖아요. 제가 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 이제 와서는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먹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이 안 보일 것 같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근데 우리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 가족 두고 가실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어른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라고 먼저 부르시고 가족 중에 나 하나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나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되죠? 나 하나 믿는데? 나 하나 믿는데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족만 무너질까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지역사회가 무너지고요. 지역사회, 우리 가족, 공동체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갑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범죄자들이 돈을 벌고 처벌받지 않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니면 연약한 자들이 불의한 재판 당하고 근데도 어떠한 조치도 처해지지도 않고 근데 이러한 일들 우리나라에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사회의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과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일들이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한데 세상한테 우리가 무슨 기준을 제시를 하고 무슨 의의를 제시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은 잘 아시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좁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좁고 힘들고 괴로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고 나 하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영생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앞으로 만날 사람들, 또 내 사랑하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저도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많이 힘듭니다. 저도 그냥 해보려고 하고 막 안 되는데도 막 참아보고 막 근데요 결국은 그렇게 참고 애써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주시는 그 기쁨들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쁨,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더 힘나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안 하면 애초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내 책임을 지키려고 하질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죄가 곰팡이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실 거 하셔야 합니다. 죄를 졌으면 사과하시고 회개하시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죠.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전하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대표자고 우리 민족의 대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답게 담대하시되 주님의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